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진지 잡수셨냐고 물어봐야 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겐 좋은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이고요, 생명의 아침이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하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르는 반석입니다. 따르는 반석. 오늘 반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진짜 만나야 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마 광야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저에게 어떤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신학계의 거두라고 얘기하는 박윤선 박사님이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뜻 안에서 종합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뜻 안에서 또 각 부분을 다시 해석하고요. 세 번째는 성경의 역사성을 존중하여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의미를 되새기고, 네 번째는 신약과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해석하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찝어서 골라서 읽지 말고 성경 전체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고,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의 결론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세상의 지혜라든가 여러 가지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책.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은 신약으로 해석되어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반석의 사건은요, 아주 그 부분에 딱 맞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의 제목을요, 마사 또는 무리바의 반석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연민이 가고요,
그들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뭐 우리 매일 밑줄 긋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길의 중간에서 보니까 물이 없는 곳이 나타났더라라는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지난주에 청년 2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본문과 똑같은 질문을 누가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꼭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 없이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는 않나요? 고난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 길이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오아시스를 중간에 배치해 주어서, 아니 노정에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가운데 오아시스에서 또 물을 마시고 아침에 만나를 먹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그 여정의 길을 걸으면, 광야의 길을 걸으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왜 꼭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더 고난, 더 어려움, 더 힘들고 수고하는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그 청년이 물어봤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고난은 우리의 실체를 보는 통로입니다. 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변화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장로님은 성찬을 할 때마다 옛날 습관이 나오셔서요, 성찬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뵐 때마다 옛날인데 이게 성찬이 이거 옆에 있더니 어찌 하나님 앞에 대작을 하느냐고.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대작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뀌기도 했지만 그때 보면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받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교회 등록해서 이번 주에 등록했다고 갑자기 세상 습관이나 세상에 살던 방식을 모두 바꾸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면, 삶에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하면 그때 사람은 조금씩 변화받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에 너무나도 좋은 말이 나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시편 119편 67절인데요 119편 총 176절짜리예요 그런데 이 67절 다음에 4절을 딱 더 지나면 고난당하는 것이 이 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1절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더 신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풀무불을 반드시 거쳐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풀무불, 고난이라는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언제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진짜 걸림돌이 되고 힘든 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셀원들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저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부딪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다일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렇게 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둥글둥글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의 진짜 이유는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예수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자,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영광스럽거나 아니면 뭐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그 예수, 죄인의 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죽어야만 되는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왜 우리 기독교의 아이콘, 십자가가 아이콘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사는 과일이 있었는데요, 먹으면 죽는다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죽었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허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 불순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바로 예수님도 광야를 걸으셨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고통스럽고 어려우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내 삶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고통이 그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비밀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무리바 반석 사건은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광야 생활 동안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되었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고난을 딱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자, 마사와 무리바라는 말은,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시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땐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때 뭐냐면 의심 간다 이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이 계속 어려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내가 진짜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맞아? 라고 얘기할 때 그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시험해요. 다투었다는 말은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다툽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투겠죠. 이게 뭐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대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좀 전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애굽을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만나? 먹었다 치자. 그런데 이제는 또 물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때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생각이 나와요. 진짜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보면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신앙인 것 같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좀 어려워서 고민하고 뭐 염려하고 시험 들었다 얘기해도, 야, 나는 저 정도 시험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비슷한 시험을 본인이 당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험 속에서 허덕이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의 민낯, 자신의 존재의 민낯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 사람,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휴 내가 어리석었어, 아휴 내 신앙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을 신약에서, 드디어 구약을 신약에서 해석해야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바울이 해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자, 이 구절 잠깐 놔두시고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답니다.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의 이름을 신령한 음료예요. 두 번째,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왜 너희들이 하나님과 다투냐,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너희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을 때 이것을 먹고 그들은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 반석으로부터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로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의 물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한 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고민, 염려, 걱정, 두려움은 현재 당장 나에게 임한 두려움이 아니라 야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후를 한번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한국에 예를 들어 노후를 준비한다면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뭐 몇십억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노후를 준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두려움이 내게 임하면은요, 나에겐 아직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노후만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살까? 여러분 실제로요,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그때까지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일은 내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노후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육적인 갈증을 뒤엎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은 마시면 또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증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계속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한번 펴주세요. 그 반석에 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무생물이죠. 그럼 무생물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무생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그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 계속 뒤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뒤따라갔다는 말이요, 고린도서 10장에 나온 뒤따라갔다는 말은요 본래 제자도에 쓰는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마가복음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저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사람이 이 따른다는 말과 중요한 것은 나는 스승님과 딱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을 100%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님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 행동 모든 걸 배워서 스승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반석이 마치 제자가 스승을 따르듯이 계속 스승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었지만 물이 없어서 죽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컨 원치 않건 알건 모르건 옆에 계속 붙어서 40년 동안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 그 고전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원시 부족들은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인식 중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성인식을 치른 그 남자는 한밤중에 어느 나무에 묶여서 야생 짐승들이 막 울부짖고 야생 짐승들이 있는 밤에서 나무로 묶여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인식을 했다고 해도 그 당시 한 15살 정도 됐을까요?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혼자서 나무에 묶여서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우 소리가 들립니다. 늑대 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이에나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들이죠, 성인식을 한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뒤에서 칼을 들고 밤새 야생 짐승들이 아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약점은요, 반석이 우리를 계속 뒤따르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와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시간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다면 우리는 죽었겠지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아니, 저는 이미 예수는 잘 믿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이 물 사건과 너무 연관이 많습니다. 그녀는 정말 변방이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아주 변방에 살고 있었던,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던, 뭐 자기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태생이 그랬던지 아니면 운이 없었던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곤고한 삶을 겪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지금 내가 매일 아침마다 물 들어오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이 물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물, 계속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물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인지 몰랐을 테니까 선지자요, 라삐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인생을 다 새롭게 하시고 온 천지개벽을 하시고 가장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6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바로 그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바꾼 사건은요, 바꾼 말씀은 바로 이 말씀 한마디입니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너를 찾아온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너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까지 누구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이곳까지 너를 찾아왔고 너를 만났고 너와 함께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그녀의 인생은 바뀌어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함께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예전 교회에서요,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집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집사님 집이 보여서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집사님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이 일하시는 공장과 함께 붙어 있었으니까 그랬지만 상당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좀 집이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좀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대신방 날이 왔어요. 저는 평생 대신방을 가서 집이 그렇게 변한 집은 처음 봤습니다. 그 지저분했던 집이 식당으로 변했어요. 식당 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안방을 완전히 식당으로 개조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오늘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가 이 지저분해도 되겠냐.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깨끗하게 하고 가구도 새로 들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새롭게 하면서 오늘 대신방을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갈망이 있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대신방을 오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평강이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키가 작았던 것 같은 걸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왕따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삭개오의 인생을 진짜 바꾼 거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아니,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아이고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는 반석, 따르는 반석이겠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겠구나. 네가 세상에서 교회 문턱을 딱 넘는 순간부터 나는 계속 너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내 옆에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가 세상에서 교회 문턱이죠, 세상에서 믿음의 신앙의 문턱으로 딱 넘는 순간 너는 누구도 내 사정 안 알아준다고,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예수님, 내가 내 사정을 알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내 옆에서 너를 뒤따라가면서
내가 내 사정을 알고 내 사정을 알고 난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만난 이 무리바, 이 반석의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따라오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몸 바깥에 있으니까 따라오시니까 이게 가끔 우리가 내 생각에 뭐 골몰하거나 아니면 옆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드디어 성령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읽겠습니다. 8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성령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예수의 영도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생각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목사도 두렵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염려는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이상하죠? 어느 날은 별것, 분명히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기도를 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래도 안 풀려져요.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꽉꽉 눌려져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요,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과 염려를 사라지게? 두려움을 떠나라. 별 소리라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깨닫고요. 시편 1편, 시편 23편, 빌립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다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때 다른 거 안 하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다고. 내가 사망의 엄층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제가 몇 번을 그렇게 계속 외우기만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도 참 오랜만에 했는데요. 갑자기 비행기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비행기 처음에는 이륙할 때 막 달리던 비행기가 하늘로 쫙 뜨는 것처럼 달리던 자동차에 날개가 붙은 것처럼 확 올라가면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어차피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내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 모습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제 안에 진짜 자유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날 제가 계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빌립보서 말씀도
제가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방언 기도하지 않고 말씀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난 다음에 맞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여기서 감동하신다는 건 성령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요.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만드는 것.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바로 그 사실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매일 성경 우리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요. 아유, 목사님 매일 성경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도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기를 그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요, 제가 저번에 필리핀 갔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수빅만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그 앞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심해 11,000m인가요?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집어넣어도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깊은 심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은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오늘 저들을 뒤따르는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